느헤미야 9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함께 읽습니다.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느헤미야는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과정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고, 그리고 8장부터 1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완공이 된 겁니다. 그때가 엘룰월 25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엘룰월은 지금으로 하면 6월달입니다. 그러니까 6월 25일에 공사가 마쳤습니다. 그리고 5일이 지난 7월 1일, 5일 후 공사를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52일 동안 빨리 공사를 마치기 위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집에도 가지도 못하고 공사만 했는데, 공사가 마치니 아마 백성들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좀 쉬자 했을 겁니다. 그런데 5일밖에 지나지 않은 7월 1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스라엘 백성은 집으로 돌아갔다가 5일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학사 에스라에게 요구합니다. 요청합니다. 제발 성경 좀 읽어주세요. 성경 좀 읽어주세요. 이렇게 시작된 부흥회가 한 달 지속이 되었습니다. 7월 15일은 초막절인데요, 여호수아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온 백성들이 기쁨으로 절기를 지킨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 바로 그달 7월 24일, 그러니까 24일 동안 그 부흥의 열기가 지속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24일 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흥의 열기가 하루 반짝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24일 동안 한 달간이라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모일 때마다 한 가지 공통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의 시작이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을 지속하게 만드는 연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야지 각오하고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 7월 24일 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였다고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사실 모이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집합 금지, 감염 조심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걸 꺼려합니다. 요즘 사람을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곳에는 유명한 연예인들이 초대를 받아서 옵니다. 유재석 같은 사람, BTS 같은 인기 가수 초대해서 딱 앞에 모셔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그렇지 않고는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였습니다. 8장 2절 말씀에 7월 1일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였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기가 열려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는 어린아이까지 빠짐없이 다 모였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까지.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다 그러면 늘 아빠 엄마 손잡고 부흥회의 기도회에 참석했던 기억이 또렷합니다. 제가 중학교 들어가고 난 후부터는 우리 할머니가 1년에 한 2번 정도 오산리 금식 기도원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 방학 때가 되면 늘 7월 달 방학 딱 하고 나면 가셨는데 그때 같이 가자 해서 저하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금식 기도원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2박 3일 동안 금식하고 내려오기 전날 동치미 촥 한 그릇 마시고 시원하다.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손잡고 부흥회에 참석하고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배웠던 여러분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고 세상이 바뀌었다고. 요즘은 세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내 때는 이라고 말하면 저 꼰대라고 아이들이 싫어하니까 강요하지 말자, 말하지 말자, 하지 말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신앙의 세대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세대 차이가 나기 마련이죠. 그런데요, 영적인 세대 차이, 신앙의 세대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이건 아주 심각합니다. 세계에 참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들 중에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 차이가 거의 없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에 이르기까지 교육 방법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 아마 여러분 다 들어서 아실 겁니다. 쉐마 교육.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풀어가는,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가는 바로 그와 같은 교육입니다. 근데 그 쉐마 교육을 할 때 우리가 잘 모르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 하니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을 한다는 뜻은 이제 네가 어른이 되었으니까 네가 알아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내 스스로 지키며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예식이 바로 유대인의 성인식입니다. 그 성인식을 하기 13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13살 될 때까지 그 가정에는 인터넷 들이지 않고 텔레비전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부모님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주고요. 신문을 읽게 해서 세상을 알아가게 합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은 유대인들은 2000년이 지나기까지 세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 그대로 이어지고 자녀의 신앙이 그 손자대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한 성도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이 있는데 아직 어린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는 멀기 때문에 못 오고 가까운 데 있는 교회에 이제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했는데 요즘은 아들이 먼저 일어나서 깨우고 교회 와서 예배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다 모였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는지 1절 말씀해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셨습니까? 금식은 밥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밥을 안 먹으면 굶습니다. 굶다가 죽습니다. 금식 기도를 한다는 건 나 굶어 죽어도 괜찮으니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굶주린 영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가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머리에 티끌을 무릅쓴다 이 말은 땅바닥에 흙이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땅바닥에 갖다 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정말 낮아진 모습으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머리에 그렇게 머리를 땅에까지 닿게 하면서 회개한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천청과 만만의 수량과 암소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요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영혼 깊숙이 찔린 것입니다. 그 말씀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모든 잘못된 것을 드러내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치 물과 세제가 빨랫감, 옷의 한 올 한 올 사이로 침투해 들어가 때를 씻어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구석구석을 파고 들어와 더러운 죄의 찌꺼기를 씻어낸다. 말씀이 들어가 영혼의 찌꺼기를 씻어내고 그 씻어낸 찌꺼기가 눈물로 빠져나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말씀이 없는 회개, 말씀이 없는 회개가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 내가 좀 잘못한 것 같다.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아, 나 안 그러려고 했는데. 이런 후회, 말씀이 없는 회개입니다. 근데 말씀이 없는 회개는 빨래를 하는데 비누칠을 하지 않고 그냥 물에만 후후후 헹궈서 턱 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하기는 했습니다. 물칠만 한 겁니다. 근데 깨끗하게 씻겨지지가 않은 겁니다. 말씀이 들어와야지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세요 하고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날 말씀을 읽어주자 백성들은 전부 다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첫날 그들은 막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그때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 뚝! 울지 마! 왜 울지 마라고 했을까요? 첫날 말씀을 듣자마자 나 정말 죄인입니다 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가 시작되려고 하는데 왜 막은 걸까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한번 왈칵 눈물 쏟고 이제 회개 다 끝났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좀 때를 불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24일 동안 7월 24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24일 동안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영혼의 말씀을 채워서 영혼의 때를 불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한 회개가 7월 24일 오늘 본문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회개가 진정한 회개라는 증거가 2절 말씀에 나오는데 2절에 보니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교라는 말은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제 다 끊었다는 말입니다. 회개는 유턴입니다. 여러분이 차를 몰고 가는데 잘못된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턴하세요, 유턴하세요, 유턴하세요. 여러분 차를 몰고 가다가 유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차만 유턴하고 나는 계속 가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몸도 마음도 함께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마음만 뉘우치고 나 잘못했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행동으로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명령하실 때에 한 가지 좀 끔찍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가나안에 살고 있는 민족들을 하나도 남겨주지 말고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하시지. 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을까? 하나님 너무하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신명기 20장 16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목자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양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늑대가 저녁마다 밤마다 찾아와서는 양을 자꾸 공격합니다. 양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늑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늑대도 생명인데 불쌍하잖아.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늑대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늑대가 양을 잡아 먹습니다. 여러분이 목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늑대가 양 몇 마리 물고 가고 잡아 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양을 지키기 위해서 늑대를 죽이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와 음란한 문화 속에 죄악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살려놓으면 그 사람들 때문에 죄가 전염된다고, 너희도 코로나 전염되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죄에 전염될 거라고, 그러니 남겨두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 성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누구나 들락날락거릴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도 서로 왔다 갔다 서로 교류하면서 함께 섞여 살았습니다. 그들과 결혼도 하고요, 그들과 거래도 하고요, 그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잖아요 라고 핑계는 댔지만, 그러나 그 일의 결과는 너무나도 심각했습니다. 음란한 이방 문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스며들다가 완전히 젖어버렸고 완전히 푹 잠겨버렸습니다. 죄가 일상이 되니 더 이상 그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죄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고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일들을 지금 나는 일상 속에서 늘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안 되겠다. 끊어야지.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죄를 끊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쉬웠을까요? 부부의 연을 맺고 자식도 낳고 오손도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 함께.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깨닫고는, 여보, 지금 당신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 당신이 그거 버리지 않으면 나 당신하고 같이 살 수 없어. 과연 이런 말을 하는 게 쉬웠을까요? 이방인과 거래를 합니다. 1,000만 원짜리 계약을 세우고 500만 원 성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약 안 하겠다고, 나 끊겠다고 500만 원 날아갑니다. 과연 그런데도 이방인과 절교를 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참 힘든 과정입니다. 이 회개라는 것이. 성도 여러분, 회개는 3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지, 정, 의. 먼저 지적인 회개는 이렇게는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잘못했네, 내가 죄인이네, 이걸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지적인 회개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정적인 회개가 일어납니다.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지 너무 애통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심도 합니다. 이게 감정적인 회개입니다. 지적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두 번째로 막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3번째, 의지적인 회개가 따라와야 됩니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청산하다. 죄를 안 짓도록 아주 힘겹게 환경까지도 정리하면서 그렇게 의지적인 회개가 따라와야지만이 참된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힘든 게 바로 세 번째 아니겠습니까?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래전의 영화인데요.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거기에 주인공이 전도연 씨입니다. 그 전도연 씨는 과부로 나옵니다. 남편이 병으로 죽고 아들 한 명과 함께 이제 고향인 밀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서울에서 아주 부잣집 과부가 내려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들이 다니는 학원 원장이 아들을 유괴하고는 전도연 씨에게 거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줄 돈이 없는 거예요. 몸값을 못 주자 그 학원 원장은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이 들통이 나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연 씨를 찾아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가자고, 교회 가자고.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위로하고 위로받고 그렇게 힘을 내 살자고. 그래서 교회에 전도를 받고 갔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이제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우리 용서해 주셨는데 당신도 그 사람 용서하라고.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면회를 갔습니다. 용서해 주려고 내가 당신 용서하겠다고 그 말 하려고 교도소에 면회를 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면회해서 그 자기 아들 죽인 원장 딱 나오면서 그 원장이 딱 하는 말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매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전도연 씨가 확 돌아버린 겁니다. 내가 언제 당신 용서해 준 적이 있냐고. 당신이 나한테 찾아와서 나 정말 잘못했다고. 내가 정말 죄를 지었다고. 나 용서해 달라고. 나한테 한 번이라도 말한 적이 있냐고. 나는 당신한테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얘기 들은 적도 없고 나는 당신을 용서해 준 적도 없다고. 근데 당신은 누구한테 용서를 받았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용서 안 했는데 왜 당신이 용서를 하냐고. 여러분, 이 밀양이라는 영화는 우리 한국 기독교에 너무 쉬운 은혜, 값싼 용서를 고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지만 회개를 하고 난 후에 돌아서서 또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머리로는 압니다. 아, 내가 죄를 짓고 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거기까지는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의지적인 회개, 그런 힘들고 어렵게 청산하고 끊어내는 회개까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시 쉽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회개하면 쉽게 원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의 돈을 빌린 것이 있다면 다 갚겠습니다. 내가 누구의 돈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힘들었겠죠. 그걸 다 갚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다시는 내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다는 다짐을 다시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이 결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손바닥을 뒤집듯이 한순간에 우리가 변화되고 한순간에 회개가 일어나고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24일 동안입니다. 24일 동안. 24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24일 동안 계속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낮 4분의 1, 3시간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냥 성경을 읽어준 겁니다. 3시간 동안. 그리고 백성들은 서서 읽어주는 말씀을 3시간 동안 그냥 들었을 뿐입니다. 근데 말씀을 들을 때에 두 가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였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죄를 자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시작된 이런 영적인 변화가 24일, 한 달 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듣고 그 말씀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 속에 계속하여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화를 원합니다.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지금 내 이 모습 이대로 난 계속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이 너무 만족스럽기 때문에 나는 변화하지 않고 그냥 이 모습 이대로 계속해서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달라졌으면 좋겠다. 내 모습도 우리 가정도 뭔가 좀 변화되고 달라졌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변화에 대한 열망입니다. 그런데 변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좀 위로받고 격려받고 잘하고 있는 것도 잘하는 변화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변화는 이겁니다. 이전에 했던 게 너무 안 좋아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롭게 되는 변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정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변화는 두 번째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더 잘하는 변화가 아니라 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 이렇게 살기 싫은데, 나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변화를 우리는 더 원하고 바라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는 내가 아무리 각오하고 다짐하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어와야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들 심령 속에 나타날 때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의 수술대 위에 자신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말씀의 수술대 위에 올라가 있으면 그 말씀이 수술칼이 되어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참 유쾌하지 않는 시간이죠.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듣기 싫습니다. 회개해라. 우리는 죄인이다. 듣는 여러분도 힘들지만요,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고 전하는 저도 힘듭니다. 복 받으세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하는 일이 만사형통되고 여러분이 손대는 모든 일이 성공적이 되고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이런 설교를 잘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조엘 오스틴 목사님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집에 보면 아마 책이 분명히 한두 권쯤은 있을 겁니다. 그분의 책 제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최고의 삶, 행복의 힘. 이분은 참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이에요.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 교회에 주일날 한번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도 숫자가 주일날 하루에 4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그분은 설교를 하면 설교는 거의 내용이 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설교입니다. 아마 그런 설교를 듣고 싶어하는 4만 명 이상 되는 성도들이 매주일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죠. 그런데 전혀 반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카고에 해몬드 제1침례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담임 목사님이셨던 잭 하일스 목사님,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셨는데요. 잭 하일스 목사님은 성경 말씀대로 순서를 따라서 차근차근 설교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 축복의 말씀도 격려의 말씀도 위로의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보다 훨씬 더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잭 하일스 목사님의 설교에는 이게 죄에 대한 회개의 촉구에 대한 설교가 참 많았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강단에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그 예배에 참석했던 한 사람이, 미국에서는요 총기 소유가 자유입니다. 총을 다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저 뒤에서 한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총을 딱 빼놔가지고 목사님한테 총을 팡 하고 쏜 겁니다. 다행히 그 총알이 빗나갔기 때문에 목사님 다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죄를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지적하고, 얼마나 정말 송곳으로 후벼 파듯이 회개를 촉구하면서 설교를 했든지 견디지 못해서 양심이 찔리고 찔려서 그만하라고 일어나 총을 당긴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난 그 다음 주부터, 지금부터 60년 전이거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걸 설치해 놨죠. 근데 지금부터 60년 전에 목사님 강대상 앞에 방탄유리를 설치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그 교회에 성도님들이 3만 명이 모였습니다. 매주일마다. 그러니까 제가 더 놀란 건요, 그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이 2만 명이 넘습니다. 복음에 반응하고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가는 부모님과 성도님들이 자기 자녀를, 자기가 맡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니까 2만 명이 넘는 교회 학교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았습니다. 성벽이 자기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솔로몬 때에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했습니다. 얼마나 튼튼하게 잘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무너지고 이스라엘 망했습니다. 성벽이 자기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분, 나의 산성, 나의 요새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해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번 잠깐 왔다가 다시 가지 마시고 나와 함께 계속하여서 좀 계셔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도움과 나의 보호가 되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인한 거룩한 변화를 지속해 나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인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변화가 한번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7월 1일부터 7월 24일까지 말씀을 듣고 낭독하는 것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말씀으로 인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고 거룩한 변화를 지속해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말씀으로 인한 거룩한 변화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